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2에서 2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 죄악의 역사를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도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건데, 또 우리가 계속 예언서를 보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결산의 날은 있죠. 예.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리저리 죄를 짓고 또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반복되면 이제 무뎌지고 그게 죄로 고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이 돼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크게 당하죠. 크게 당하고. 그럼 다행인데 이걸 주님 앞에 서서 이거 다 결산해야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리미리 우리 자신의 좀 변화를 위해서 좀 몸부림도 치고, 결국 이제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행한 대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각자의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결국 우린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변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면서 읽고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그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어제부터 지금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22에서 24장까지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 흘렸다고 얘기하면 이제 사회적 불의예요. 이제 이웃을 핍박하고 재판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이제 이런 사회적 불의,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종교인들의 불의한 삶, 타락,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 흘린 성읍, 사회적 불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거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네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6절 보면 모든 고관들, 각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8절 보면 이제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제사장들의 얘기를 같아요. 또 피를 흘리고 이러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23절 보시면 25절에 선지자, 26절에 제사장, 그 다음에 27절에 고관들, 또 28절에 다시 선지자, 29장에는 이제 이 땅 모든 백성들 다 흩어버리는, 모든 계층의 죄목들을 다 흩어버리는데, 거기다가 사회적 불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들을 핍박하고 율법들을 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도 사실 많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거룩한 목회자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변질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보편적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봤을 때 회개치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심판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이 나옵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애굽에서부터 행음을 하고,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유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자발적으로 행음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뭘 하는? 죄를 짓는,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변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죄악의
모습이었다. 이제 이런 걸 고발을 하고 행음으로 시작해 행음으로 마치는 두 여인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4절에서는 마지막 최종적 비유로 녹슨가마를 제시합니다. 녹슨가마 왜 녹슬었을까요? 이 녹은 뭐냐 하면은 죄죠, 죄. 그래서 가마. 이 안에서 이제 녹을 이제 떼면은 녹이 없어져야 되는데 녹이 안 없어져. 이제 그런 이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이 모든 비유가 끝나고 전부 다 이제 무슨 비유냐면은 아주 강렬한 비유죠. 두 여인의 행음하는 또 녹슨가마. 아무리 이제 떼도 녹이 안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안에 삶는 건 예루살렘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삶을 건데 그래도 죄가 안 없어져. 그러면서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그 죄악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20에서 24장 마지막에 여기 2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장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겔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 대한 단락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파괴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아내가 사실 이 모든 이제 청정리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 인자야 16절 보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20절, 21절 보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성전을 기뻐하고 성전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성전을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파괴는 슬퍼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들의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이 슬퍼해야 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탕을 주면 너무 기뻐하죠. 근데 그 사탕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울고 이제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 선물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이 선물을 이제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선물을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원래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는지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온전한 성전이 되신다는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에서 24장 전체 큰 단락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정리하는 단락을 우리가 동동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으시면서 너에게 기뻐하는 것을 빼앗았는데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진 모든 것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자꾸 우상 숭배하고 참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삶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악들이 불태워지고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